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흥분하면 지는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딱 맞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고요, 막 분에 못 이겨 실수도 하고요, 막 자제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말도 갑자기 막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막 하게 됩니다. 어,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되게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면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마음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로부터는 저의 이런 마음이 급한 성격이 많이 고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고쳐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급한 성격이 갑자기 막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걸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잘 알아요, 이런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이 마음이 급한 성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큰 핸디캡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하면요,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서야 할 타이밍인데 그냥 내가 막 나서버리고 맙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또 후회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을, 이렇게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혹시 저처럼 마음이 급한 분이 있다면요, 저와 같이 이 급한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다스려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한 어떤 지름길은 없어요. 그냥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기다릴 줄 알미 우리 삶에 배기끔 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야, 이거 아니야 지금은. 그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이 계속 되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빨리빨리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배게끔 하는 것,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그렇게 연단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좋은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았고요. 오늘은 좋은 기도자 느헤미야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1장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귀환한 언약 백성의 소식을 듣고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하잖아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나마 조금 재건되려고 하던 예루살렘 성벽마저 다 불타고 허물어진 상태라고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되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더라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중에 그 느헤미야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도 역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또한 우리가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는요, 내 인생의 고난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 보면서 어떠한 기도자가 정말 좋은 기도자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기도자는요,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자가 좋은 기도자입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서 예루살렘 소식 들은 때가 기슬르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슬르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9번째 달이라고 해요. 근데 2장에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한 때는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 것이죠? 꼬박 4개월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말인즉슨 느헤미야의 기도가 4개월 동안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기도를 4개월 동안 꼬박꼬박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응답받기까지 4개월이 지난 것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 이보다 더 길게 오랫동안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격려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요, 혹 평생을 기도해야 할 제목을 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이 4개월이 너무 길게 여겨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도가 그냥 짧게 끝이 납니다.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멈추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 뜻을 응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가장 훌륭하신 그 뜻을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응답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갑니다. 마트 가보시면요, 마이크로웨이브에 몇 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즐비합니다. 라면 끓이는 8분도 길다고 3분 컵라면 좋아합니다. 저도 그거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라면 끓이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돌립니다. 요즘엔요, 보통 동영상도 길다고 쇼츠 자꾸 보죠. 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력적인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대단하잖아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가는 관광지 가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빨리빨리.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도 빨리빨리 알고 있더라고요. 태국에서도. 자, 그런데요, 정말 좋은 기도자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자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기다림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성숙시키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먼저 귀환했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그는 자기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이 사실 1장 마지막 절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결단은, 이 마음 먹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자 입장에서 볼 때 느헤미야는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한 결단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그 기도 응답의 날이 오늘이기를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이기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오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긴장, 텐션 안에서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리며 기도해 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했던 오늘이 아니라 왜 4개월 뒤에 오늘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4개월의 기다림을 겪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그 4개월의 기다림이 기도하면서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4개월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자신의 그 결정과 자신의 그 소원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핸들링 되도록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핸들링 되도록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헌신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도요, 그는 사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읽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기도시키면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기도시키면서 준비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이며,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가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2001년에 결혼했는데요, 그 당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 전임 사역자로 교회 앞에 선신하게 됩니다. 저는 그 직후에 바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가 또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PhD 과정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재밌긴 한데 이게 내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프레hensive exam까지 다 맞춰놓고 디설테이션만 남겨도 그냥 퀴트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사역자로 2017년도에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실제로 전임 사역에 뛰어들기까지 14년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의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어요.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14년간의 시간은 계속되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기도하게 하시면서, 전임 사역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연단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이고 준비시켰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생수교에서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목회하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단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단되다 보면 내 뜻대로 응답되어야만 속이 시원할 것만 같은 그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내가 처음에 원했던 바였던 그렇지 않았던 것이든 그 응답을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에는 몇십 년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기도자는요, 기도하는 그 과정에도 주목할 줄 아는 기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 금식은 간헐적 금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헤미야의 그 4개월 동안의 기도 가운데 그 감정들과 마음이 그의 얼굴에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간헐적인 단식이긴 하지만 체력이 그 얼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눈치를 채고 물어보죠.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왕 앞에서 근심의 표정을 짓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련에서 혹은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이 진행된 것을 보니까 의외로 느헤미야는 적극적으로 왕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최대한 완곡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 채로 남아있게 된 것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막았던 터였기 때문에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꺼낸다는 것은요, 이것 또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자기를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통행권도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 보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게 다가 아니죠. 내치김에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목재 사용권도 써달라고 말해요. 8절 보시면요,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 와중에 왕은요, 이 느헤미야의 긴 여행의 그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들도 붙여줘요. 9절 상반절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경호부대는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그냥 마냥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니 자신이 해야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다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느헤미야 이 태도. 그러니까 딱 잘못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왕에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냐? 그 왕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가 술관원이란 그 지위를 신뢰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에 요구되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통행권을 요구한 것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반드시 여행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기에 요구한 거예요. 목재 사용권을 요구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그쪽에서 얻어야만 했던 상황이기에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이죠. 한편 기도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요청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응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이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응답으로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됨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요, 가능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기도의 과정보다는 기도의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미리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면 준비하고 갖춰 놓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곧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기도하는 과정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순간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결과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기도의 과정에 주목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튜닝할 줄 아는 기도자가 좋은 기도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정에 주목할 수 있다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의 시작은 무언가를 내가 요청함으로 시작됩니다. 내 뜻을 요청함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좀 더 주목하려고 한다면요, 그 처음 나의 뜻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6절입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슬픈 기색을 들켜버린 느헤미야는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평정심을 찾습니다. 왜? 아닥사스다 왕이 예상을 깨고 매우 우호적으로 느헤미야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왕의 이 태도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또한 허락하는 방향으로 막 흘러갑니다. 느헤미야 요청을 다 들은 왕은 묻습니다. 그럼 언제 돌아올 건데? 이때 느헤미야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듯,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듯 그 기한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 기한이 얼마인지는 느헤미야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의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느헤미야의 처음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처음 뜻을 완전히 뒤바꿀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음 그 뜻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4개월 동안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이 마음속에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통행권과 목재 사용권을 요구한 그것도 이 4개월간의 기도 과정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준 그것 중에 일부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나가는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튜닝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해야 하는 것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제는 좀 더 과정에도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해야 할 것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능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면서 그것을 구체화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좋은 기도자이지요. 우리도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